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 세상이 점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의 삶, 또 성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알고 있었던 그 계명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바로 그 분열과 분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삶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원수가 많은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정말 역시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틀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 이 구제의 손을 펴라, 이 구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되어지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불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억 명 이상의 어린이가 정말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정말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냐, 바로 그들을 도우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나누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축복의 통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 구제에 대한 많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규정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 경작해야 될 이 밭과 이 포도원을 7년이 되어지면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도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 3년이 되어지면은 그 모든 밭의 소산에 10분의 1을 떼어서 이제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다른 지방에서 온 그 나그네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고 구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더욱더 이 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또 그런 구제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한 일 하라고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은 주변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정말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주로 정말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다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초대교회는 정말 구제에 힘썼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고 도로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정말 슬퍼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도로가가 평생에 살 때에 다 이거 만들어 준 거라고 그러면서 그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도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되는 도로가, 그래서 도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참 이 구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도 그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구제하고 이 선한 삶이 뒷받침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삶은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은 더 기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를 통해서 참 자신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바로 어려운 사람들도 허락해 주시고 또 구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히리니 그랬습니다. 예.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 때가 오는데, 이 구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 하신 일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은요, 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구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또 구제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정말 구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시는데, 이 구제를 하면서도 상의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구제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1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 구제는 축복인데 구제를 하고 나서도 그 구제가 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구제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상급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구제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불구하고 만일 내가 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뭐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너 불법을 행했어, 내게서 떠나가, 그렇게 만일 판단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예요. 아니, 열심히 정말 구제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구제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고 봉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구제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바른 동기가 참 중요하다, 바른 동기에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동기에서 구제를 하려면 첫째,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아서 구제를 했습니다. 또 나팔을 불어서 이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성금을 모으고 또 이 구제자의 명단, 그 성금 내역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 구제를 하는 그때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구제를 하는데 외식하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원래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게 몸에 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구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항상 이 구제가 넘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바로 외식하는 구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식한다는 거, 외식하는 자, 이 회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그러니까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조작적인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구제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소유욕,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 두 번째는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명예적 또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이 욕망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존경까지 받고자 하는 이러한 그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서 뭔가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그런 구제로 전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런 외식하는 구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그것이 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많이 회개도 하고 또 정말 우리 교회 사역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참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구제를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주의종들은 정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줍시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도웁시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헌금하고 정말 크게 또 드려지는 그러한 물질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좋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 이제 신문에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뭐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무엇을 전달하는 것을 다 신문에 내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한기옥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군요. 그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이거 상 다 받은 거야. 상 다 받은 거야. 예. 그런데 정말 은밀하게 어쨌든 그 말을 듣고 헌금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심각한 게 뭐냐면은 나팔 불 사람을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 정말 이건 나는 상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성도님들만 다 잔뜩 상 받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간증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한국의 IMF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광고를 했을 때 참 어떤 성도님은 자기 퇴직금 전체를 그 사역에 헌금하기도 하고, 또 권사님들이 김치 만들어 팔고 막 정성으로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저도 정신없이 그 한국에 가서 5천 명에게 정말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한기옥 목사님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나는 정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나는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야. 다 상을 받은. 그러나 은밀하게 그렇게 헌금한 그 성도들은 큰 상을 앞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상을 보니까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위에서 쇠밧줄이 하나 딱 내려오더래요. 근데 집사님이 힘차게 그 쇠밧줄을 타고 천국에 가더랍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낡은 밧줄이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하게 그냥 떨어질까 봐 올라가더래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고무줄이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야, 진짜 내가 이거 실컷 주의를 하고 이거 다 이 땅에서 상 다 받고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도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앞에 케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영수증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미 영수증 받았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칭찬받고 이 땅에서 내가 다 대접받으면 너 영수증 다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수증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실컷 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꼭 장로가 돼야지 열심히 주의 일하고, 목사가 돼야 열심히 주의 일하고, 남한테 나타나고 남한테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는 그 일은 막 누구나 다 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냐고, 나를 정말 교회에서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위축당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목사님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것은 바로 내가 이제 선한 일, 구제를 했으면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그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전부 후회 막심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도 귀하게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그런 주의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주의 일은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앞서서 하는 외식하는 사역이 되어졌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는 그런, 결국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의 삶의 문제가 이게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지금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구제가 주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구제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올바른 구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외식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상이 되어지는, 이것이 결국은 축복이 되어지는. 때로는 정말 남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정말 귀한 옥합을 깨서 참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냐는 그런 헌신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경 목사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잘한 거는, 한경 목사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잘못했다는 것은 다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다 되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라도 정말 상급을 쌓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래도 내가 정말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것도 주의 종이 희생해야 될 목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상급만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일들을 축복의 통로로 저는 사실 제시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그만큼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목사님만 나타나고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할 것도 없고, 아멘? 네. 왜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진짜로 나팔불 사람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팔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저 상급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너 영수증 다 너한테 줬어. 너 이미 상 다 받았어.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놀랄 일이. 예. 와, 저분 정말 굉장히 많은 일 했는데 근데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야, 저분은 뭐 전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은밀하게 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4절 말씀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 구제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구제는 이 땅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빚지우게 하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넉넉하게 살아요. 예. 구제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네. 그러니까 구제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참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난한 신학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주의 종,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정말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핍절한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구제하면 이 땅에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고 그 하늘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이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야, 너에게 이런 상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영수증 처리를 해주실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했나? 그럼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상급받는 그러한 이 천국에서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뭔가 대접받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받은 거, 그것이 결국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구제를 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산 복음병원을 세운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수바이처 박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의사를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1951년도에 병원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이고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그때, 병들고 먹을 것도 없고 참 힘든 그런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때 병원을 세워서 하루에 100명 이상 환자를 무료로 진료해 줍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이 한 44명이 있었답니다. 미국의 한 선교회에서 매달 보내주는 500불 가지고 그 44명이 같이 나눠 쓰면서 이 엄청난 이 의료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이런 참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사실 선교는 엄청난 구제를 동반한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실 선교지 가면 전부 사실 보면 구제예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가 있어야 마음이 열려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이러한 구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정말 뒷바라지 할 때 때로는 내가 작게 드려지는 이런 선교 헌금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정말 그 물질이 쓰여져서 열매를 맺는 그 현장의 그 모습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정말 뭔가 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상급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구제하는 일, 이 일에 정말 그들은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거지들이 없고 그리고 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제하는 이 단계는 8단계로 그렇게 나눠서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거예요. 첫째는 가장 높은 단계는 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동업하거나 직업을 구해줘서 구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대상을 아예 확실히 도와가지고 구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구제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돕는 자는 누구를 돕는지 알지만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누군지 모르니까 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를 돕는지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직접 도움을 주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돕는 것. 일곱 번째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을 돕되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경우. 여덟 번째는 묵뚝뚝한 태도로 돕는 경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돕는 것보다는 굳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마음은 정말 그래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이 구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예 그렇게 확실하게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을 절대로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힘든 사람에게는 격려자, 동반자가 되어주고, 꼭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같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구제도 얼마든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꼭 영적인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 영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동기에서 구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른 구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